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천사 즉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 계명성이 바로 누구냐 하면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원래 저 루시엘이라고 하는 저 천사는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섬기는 종으로, 부리는 종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혈과 육으로, 피와 살로 창조를 했습니다. 육체로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루시엘이라고 하는 저 천사는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저 천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버렸느냐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야, 높은 천사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는 순간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니까 바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죄를 지면 바로 심판을 받아 흑암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주의를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포지션을 떠나버린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가 있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흑암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천사가 이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딱 떨어짐과 동시에, 흑암에 갇힘과 동시에 저 친구의 이름은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면 사단, 마귀, 귀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더러운 사상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땅에 떨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자를 미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저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기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겠어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자가 말하면 아니 되느냐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말이야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물어봤으면 아무래도 저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뱀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3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5절 보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보시기 바라겠어요. 저 녀석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미혹이 되는 겁니다. 너 돈 많이 벌어서 말이야 정말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 누구처럼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시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사단이 누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지금 미혹을 하는 겁니까? 사단이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타락을 했어요. 물론 남자도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은지라 동시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꿈인도교회 성도님들이 타락을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야, 저 사람 타락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록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에게 악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 본래 사단 마귀 귀신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타락한 천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을 보지 못하게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여러분, 복음을 보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망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려버려요. 마음을 가려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너가 알면 얼마나 아니? 뭐 자격지심 그리고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그런 거 안 들어도 이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이런 생각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타락한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5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로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중에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바로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인데 저 녀석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가리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알고 있어요.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시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세상신이 마음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세상 신이 타락한 천사가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마음을 가려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가짜를 가르쳐요. 진짜를 가르쳐 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무엇 귀신의 가르침 가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보겠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시감으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가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다녀. 내가 말이야 정말로 장로가 되었어. 권사가 되었어. 아니야 목사가 되었어. 라고 하는데 진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천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가짜를 가르치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다른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내가 예수를 믿고 말이야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복음으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가르쳐버려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다른 걸 가르쳐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친가 보시자고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용납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도 동일하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빔전 4장 1절. 빔전 4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되, 성령이 밝히 말하되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과거에는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일이 성령의 가르침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언제 아느냐 하면 목숨이 떨어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딱 죽었습니다. 목숨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귀신의 가르침, 또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그때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즉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데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육체는 어디에? 땅에 묻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죽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어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을 했던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본인이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기적도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장로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말이야 좋은 며느리 막 참한 며느리 막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분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영분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진리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기록된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구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비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무슨 신문을 보니까, 내가 TV를 보니까, TV 드라마에서 비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본을 보고 무슨 신문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비진리,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은 누구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타락한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제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르쳤는데 이제는 표적을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서 굼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요, 틀니가 금리가 돼버렸어요. 와, 세상에 틀니가 금리가 돼버리니까 그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느냐. 그러나 저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나타낸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느냐면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영물을 누가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 거짓 표적과 이적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사람,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저기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신방을 했다고 해요. 신방을 해보니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말이야 단칸방이고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 이게 사실 심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아주 성공적인 가드를 달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잡섰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잡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라? 내 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 피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성 보혜사 성령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새 언약의 법, 진리의 법이 기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무엇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느냐면 사단이 가득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보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사단이 가득해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요? 비진리를 가르쳐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도리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사상, 마귀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보세요. 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직전까지는 그 마음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이 득실득실. 그래서 사단이 밀 까부리듯이 지금 누구를 까불고 있어요? 베드로를 까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에게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말이야 초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 제사장의 뜰에서 너무 추웠나 봐요. 그래서 불을 쬐면서 누구를 부인해 버립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33절 보겠어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사단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했어도 베드로 심령 안에는,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가 없었지만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즉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되었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단의. 그러니까 지금 저가 하는 말도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은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 버립니다. 완전히 거듭나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무엇이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사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타락한 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귀신을, 그리고 사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는 천사인데 가짜.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천사인데 가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를 하냐 하면, 첫 번째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두 번째 가짜를 가르쳐요. 가짜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 기적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군가루가 내려왔네, 하늘에서 벌꿀이 떨어졌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네, 이 가짜 기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마음에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어버려요. 그러나 이 녀석들이 언제 떨어져 나간다고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에 이 녀석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불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누리고 살고, 죽어서도 천당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